후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아, 이거 지난주치구나. 네. 그쵸? 이건 지난주치죠? 이게 내가 안 바꿨네. 이건 로데메에 관한 얘기. 디모데 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6장 1절에서 5절. 사장님. 맞아, 디모데 후서 맞잖아. 네, 그거 맞아. 디모데 전서다. 미안합니다. (6장) 1절에서 5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요즘에 우리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빈자리들이 이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준비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을 주실 때 여러분들도 크게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올 때 야 우리 설립교회가 복받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나온 많으신 분들이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복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리더 훈련에 도전하신 분들이 더 많이 복받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도전하십시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도우면 목사의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에게 선지자 대접을 해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을 해줘도 상을 받고 그 선지자를 인정했다는 말은 그 선지자가 나에게 하는 말을 믿었다는 것도 그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도 그 선지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 사람이 받는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의 상을 받는 길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면 물론 목사상을 받겠죠. 그런데 목사가 안 돼도 목사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한 목사를 목사로 인정을 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목사에게 협력을 하면
목사의 목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뭐하러 신학대학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를 하려고 그래. 그냥 그 목사를 잘 도우면 될걸. 아시겠죠? 더 오세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성장하려면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훈련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비방을 받으면 이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훈련받은 자로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되겠죠? 끄지 말고 프리즈, 뮤트, 프리즈. 이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안 되겠죠? 뭐라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또는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옛 습관 벗어날 수 없잖아요. 버려야 될 습관이 있으신 분, 아우, 난 이 습관 좀 버리고 싶어요. 거기만 끄덕이지 말고 손을 드세요. 손 내리세요. 여기는 습관도 별로 그리만하고 없나 보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손 드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게 좀 더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의지와 결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손을 든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일어섭시다. 일어서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그래서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 들라고 하면은 손 들면 그러면은 또 순종이 되니까 또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고 누가 손 들었는가 보고 손 든 사람에게만 천사 보내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다 어떤 그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손 드신 분들 습관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옛 습관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군대에서 교관이 이것이 총인이라 잘 봤지? 다 한번 봐라. 다 보고. 이게 방아쇠니라 다 봤지? 이제 당기면 총알 나간다? 다 알았지? 자, 끝. 가서 자. 그게 무슨 훈련이겠어요? 그 훈련 아닙니다. 총 갖다 놓고 만져보고 실탄 넣어보고 곧들어 빠쳐 해보고 뒤로 불러 해보고. 왜냐하면 오발사고 나면 절대로 안 되니까 막 힘들게 막 훈련 받고 그 다음에 한번 총 쏴봐 팡 쏴보고 어우 이렇게 해봐야 아 이게 총이구나 이게 알지. 훈련하지 않고는 자 이게 총이다 알았지? 이게 M16 잘 봤지? 그게 무슨 훈련이겠어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터 나가면 다 죽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히 교훈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 사람은 말만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은 청산유수 근데 말만 이러면 이 교훈이 비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칼과 같다 했어요.
그것이 칼이라고 하면은 좌우가 날이 있어. 보통은 이게 이쪽만 날이 있잖아. 근데 돈을 더 줬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이쪽도 날이 있고 이쪽도 날이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있어. 이렇게 해도 베지고 이렇게 해도 베지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쉽게 삭삭삭. 왜냐하면 양쪽에 다 날이 있으니까. 좌우의 날선 칼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도 베지고 이렇게 해도 베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효과 있고 저렇게 얘기해도 효과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참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른다는 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게 참 무서운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칼을 요리사가 칼을 잡았으면은 요리 강습을 통해서 요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칼만 덜컹 받았네. 이걸 가지고 가서 막 자르는 거야. 막 도마 위에서 무만 잘라야 되는데 도마 밖에 있는 것까지 막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사람 손 따가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프기만 해?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입니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문을 멸망시키는 죄라고. 그런데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얘기하면은 아직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나만 보면 저주한다고. 저런 재수대가리 없는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전도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볼상식하고 싸가지 없고 지 멋대로 말하고 그렇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틀린 말 한 것은 절대로 아닌데 우상 숭배하면 진짜 그 가문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이 원리를 왜 모르실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입니다. 이 교훈이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훈이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게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지식으로 좀 안다고 이걸 가지고 가서 막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전도는커녕 이건 오히려 전도를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더군다나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아. 당시 바울 시대에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상전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상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님의 복음, 자유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저 죄에 빠져있는 욕심 사나운 저 사장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상전인데 그 상전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전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에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형제여,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형제여, 사장님인데 형제구나. 회사에 가가지고 사장님이 형제여,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사장은 네 사장 아니냐, 너의 상전인데 왜 그러느냐, 더 잘 섬겨라.
사장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장님도 예수님 때문에 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더 열심히 섬겨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원으로 채용하기 잘했어.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어디 건방지게 사장한테 막 기어오르려고 하는 사원을 뽑아놨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뽑았더니 보니까 금방뿐이야 그냥.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왕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성경 지식이 더 많다는 이유로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장님은 예수 믿은 지 1년 됐고 거기에 이제 직공은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사업안이라고 바빠가지고 창세기가 출애굽기 뒤에 있는 줄 알고 마태복음이 창세기 다음에 있는 줄 알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가 뽀록이나 창세기에 있는 말을 갑자기 마태복음에다 갖다 붙이지를 않나. 왜냐면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니까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붙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밑에 있던 이제 10년차 직공이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아직 멀었다고. 아직 햇병아리.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네. 성경 지식이 더 많다는 이유로 공경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죠. 또는 우리 사장님 예수 믿는 지 30년째, 나는 예수 믿는 지 10년째. 근데 우리 사장님아, 이만 알아라. 새벽 예배 안 간다. 나는 가. 우리 사장님 있잖아. 돈 욕심 얼마나 많이 먹어. 11조 안 해, 11조. 나는 해. 자신의 경건이 더 탁월하다는 것, 자신의 어떤 성경 지식이 더 많다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사장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거 뭘 말하니까 아직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신념이 뭔지, 신뢰가 뭔지, 신앙이 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교만하게 됩니다. 이런 말은 중요하니까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하지 말고 저 따라서 합시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교만하게 된다. 훈련 받다가 말면은 진짜 교만하게 돼요. 최고로 교만한 것이 받다 마는 경우, 막 받은 척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나는 뭐 제자 훈련까지 뭐 다 뛰었다 이거야. 아이고 차라리 안 뛴 게 좋아. 그런 사람, 교만할 사람들은 아예 훈련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우리 교회 제일 꼬마 어린이 있잖아요. 걔가 요즘 태권도 배워가지고 시범 다닙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심장만 하세요. 얘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요 이래봬도요 내가 시범단이에요. 내가 파란띠 시범단. 와, 나는 껌죽된데. 요만한 애가. 그런데요 사모님, 인형이 언니가요 까부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웃기지도 않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애를 부르고 태권도 얘기를 좀 하면서, 태권도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높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절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힘자랑 안 한다.
그게 태권도 정신이, 기본 정신. 어른 앞에서 폼자는 거 아니야,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얘가 그대로 유치원생도 아니니까 내가 봐줬어요. 유치원생인가?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교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제대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꼭 순종 안 해요. 다른 교훈을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주워들은 것을 얘기해요. 예.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 말씀으로 엉뚱한 말을 지어냅니다. 특히 이단들이 더 심하죠.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화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율법을 만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제가 여러 다 압니다. 저도 한때는 이 비밀을 잘 모를 때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훌륭한지 몰라요. 그 목사님 발밑에라도 가서 막 기어다니고 싶어. 그 정도로 이 복음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감동스러워. 근데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인데, 분명히 십자가 얘기하고 분명히 예수의 피 얘기하고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믿어요. 그러는데도 그걸 율법으로 풀어내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저 놀라워요. 그래서 뭐 끝내는 주를 위해 이 목숨 바치리라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 목숨 바치기 위해서 나는 불철주야. 여러분, 어느 목사도 불철주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불철주야래. 밤낮 쉬지 않고 일한다고요.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목사님은 안 그래요. 네, 근데 자기는 막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목사님인 걸로 이렇게. 되게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여기 카락카락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 만나면 피곤하다. 아침인데도 막,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밤새워서 기도를 했더니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힘 주시니까 아멘. 홀리 목소, 홀리 보이스. 네? 특정한 목사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저도 이런 목사님까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설교를 하더라고. 내가 누워서 설교하시는 분은 보긴 했어요. 진짜 민망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냥 어디 그 컨퍼런스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에 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눌림을 당하다 보니까 누울 수밖에 없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쓰겠어. 왜냐면은 설교할 때는 얼굴을 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강대상에 가려가지고 뭐 안 보여.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자기도 어떻게 설교는 누워서 하는데 자기는 일어서 하긴 자기도 이렇게. 근데 그분이 더 할머니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번역하는 걸 봤어요. 여간 거시기하대요. 예. 임재 때문에 눌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차라리 눌리는 게 낫지. 아니 세상에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하더라고. 놀랬잖아요. 내가 한 1분 꿇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 40분을 내리 무릎을 꿇고 그러고 나서 차지 일어서는데 내가 뭐만 봤냐면은 무릎이 저기 펴질까 이거만 봐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와서 해봤잖아.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한번 꿇어. 그분 특이하게 구두를 신고 무릎을 꿇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보통 내공이 아니더라고. 와,
그래 나는 강대상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발을 집어넣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야. 근데 그분 설교가 복음적인데,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막 그런 죄 회개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없어.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건 뭐 우리 목사님만큼 이렇게 하시는 목사는 세상에 없어. 그것 때문에 감동되게 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한두 번 딱 들어, 이건 아닌데, 이분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복음은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효과도 있겠다. 그리고 철저히 어떤 율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이분을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율법주의가 막 너무너무 팽배해 있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다들 감동을 먹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저도 한때 새벽 예배 얼마나 막 목숨 걸고 새벽 예배 했는지 몰라. 근데 나보다 더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새벽 예배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시작했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됐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탁 그러는데, 세상에나 내가 밖에 나가봤더니 신문이 벌써 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 깜짝 놀랐대. 아니 왜 그런 것에 깜짝 놀라는지 난 특이한 목사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깜짝 놀랍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고작 세상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다. 어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목사보다 더 늦게 일어나야 되겠느냐. 그 뒤로부터 신문파리보다 더 일찍 일어난대요. 감동적이죠. 그런데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냄새가 팍팍 풍기는. 신문파리 일찍 일어나지 말든지. 잠꾸러기 아니니 혹시? 잠꼬리가 되지는 맙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도 다른 교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도 아무 쓸모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대는. 그래서 설교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일찍 일어날 때 길을 쓰고 막 일찍 일어나고 말이에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네, 아니더라고. 삶이 다 깨져. 복음을 율법으로 풀어낼 때 그는 제대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교훈이 얼마든지, 복음으로 다른 교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러지 말라. 그는 교만하여질 뿐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일 뿐이고,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일 뿐이고, 투기하는 자이며 분쟁하는 자이며 비방하는 자이며 악한 생각을 하는 자이다. 4절에.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그 말이죠. 제대로 배우라 그 말이죠. 혼자 막 이렇게 그걸로 엉뚱하게 풀어내지 말고 제대로 배우라, 제대로 훈련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 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짝. 코칭에는 짝이 필요해요. 짝꿍. 제가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짝꿍입니다. 영적 동료. 짝꿍이 없으면 코칭이 안 돼요.
그래서 짝꿍을 찾아야 됩니다. 자, 누구랑 짝꿍 할래요? 아직 여기 없습니까? 짝꿍이 지금 여기 있는 분. 짝꿍이 지금 여기 있는 분. 두 분이 서로 짝꿍이에요? 성훈형 집사님이 너의 짝꿍은 될 수 있어도 네가 성훈형 집사님의 짝꿍은 되기 좀 힘들 것 같다. 네가 영적인 어떤 뭐지? 나눔을 할 수는 없잖아.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죠? 집사님이 지인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돼요? 짝꿍해요. 하긴 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사람 더 다른 사람을 또 짝꿍을 얻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내 지인을 내가 미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말해요. 지인의 짝꿍은 저기 보영이가 딱 좋아. 둘 다 거부하는 거야?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니? 할렐루야. 짝꿍을 정하십시오. 당분간. 이제 당분간이에요. 그러니까 짝꿍을 정하세요. 짧게는 뭐 몇 달에서 길게는 한 1년 이 정도로 짝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짝꿍이 필요하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마귀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성령님만 감동으로 이렇게 내게 훅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귀도 계속 나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이것은 마귀 것, 이것은 성령 것, 이게 분별이 되는데 제대로 훈련이 받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려요, 많이. 네, 많이 헷갈립니다. 마귀도 엄청나게 눈치코치가 빠르며 지 말이 먹혀들이게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한 소리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비슷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에게 막 감동이 뿅 갈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요. 마귀의 말인데 거기에 아멘 해요. 그래서 옆에서 짝꿍이 보면서 이놈 봐라 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 단위입니다. 코칭에 있어서. 목사님 나는 100% 성령께서만 나에게 감동하십니다 하시는 분은 어디 미친 척 한번 일어나 볼까요? 진짜 있으세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네 그런 사람들은. 네, 완전 100% 거짓말이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짝을 정하고 싶습니다. 짝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짝을 주십시오. 요 3가지 굉장히 답이 많죠. 짝을 정하고 싶습니다. 짝을 정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짝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게 3가지예요. 자, 여러분 잘 행동하십시오. 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드시는 분은 또 이제 손 내리세요. 네. 왜 손 든다고요? 아니요, 결단. 코칭에서 결단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단으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자, 분위기를 보니까 손 안 들 수 없어서 손 드신 분. 솔직히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김 목사 알고 봤더니 굉장히 독재적이고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짝을 만드십시오. 언제까지 만드실래요? 장로님, 언제까지 만드실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철이 집사님, 짝 언제까지 만드실래요? 예? 9월 중순. 왜 이렇게 길어요? 좀 당겨 봅시다. 다 그지 말고 좀 당겨 보세요. 쓰는 김에 조금 더 쓰세요. 9월 11일. 4일. 네, 4일. 추석 전? 김경임 집사님 추석 전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요? 우리 신원영 형제님 언제 정하랍니까? 언제까지? 예? 이러면은 코칭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짝을 정하실랍니까? 죽기 전까지. 그건 아니죠? 네, 올해 가기 전까지? 그것도 너무 하죠, 그죠? 이게 모르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기가 결정되신 분, 아직 시기 결정 안 됐어요? 시기 언제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분 언제까지라고? 네. 지금 당장은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 말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저기 정철이 집사님 9월 11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죠.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시기를 조정을 해야죠. 그때 9월 11일 날 이해가 되셔요? 장로님 이해가 되셔요? 이해는 되는데요. 예. 서로 짝을 치려면 예. 서로가 동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의지가 강력해야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코칭이에요. 자, 짝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막히면 안 됩니다. 힘내십시오. 짝을 정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짝 해주지 않은 사람을 내가 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니까. 그렇죠? 도저히 그건 안 되겠어요? 아니, 정하기 힘드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 정하십시오. 여러분 짝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짝이 정해졌으면 이제 서로 스터디를 나누면 됩니다. 스터디를 나눕니다. 정확한 지식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주보를 여러분 보시죠.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오늘은 1터 사도 훈련의 177번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말씀인데요. 177W, 이 W는 workplace라는 뜻으로 1터 사도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W, 177회라는 뜻이죠. 제자훈련, 군사훈련, 그리고 1터 사도 훈련을 통틀어서 지금 177회까지 나갔다는 얘기고요. 지금 다시 하고 로마 숫자로 2가 써 있죠. 두 번째 텀이라 그런 뜻입니다. 1터 사도 훈련이고요. 그럼 리더 훈련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읽고 이 내용이 뭔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2번, 3번 읽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읽든지 아니면 금요일날 여기 참석하셔서 이걸 이렇게 듣든지 그렇게 하셔서 이 내용이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100%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스터디예요. 스터디. 공부한다고 공부한다. 스터디 100%에서 100점 딱 맞았다고 해서 완전히 훈련이 끝나는 거 절대 이게 그냥 1단계 그냥. 이해가 되시죠? 네. 따라서 합시다. 정확한 지식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지식이 중요해요. 많은 지식보다 정확한 지식.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키스 페란테인가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딱 내 머리에 손을 얹더니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도 국어사전, 영어사전 유심히 보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게 분석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오늘 또 우리가 신뢰에 대해서 그리고 신념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쳐 들어가 보면은 신뢰나 신념이나 뭐 비슷한 어떤 그 그룹에 속한 단어로 나오잖아요. 같은 신자가 들어갔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게 진짜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훈련을 정확하게 갖다 보면은 말 실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 실수. 여러분들이 말 실수 때문에 안 가야 될 때 막 가고 지부르지 말아야 될 거 막 지부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말 실수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그 정확한 지식 훈련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스터디를 나눠야 돼요. 스터디를 나눠야 그 뜻 아닌데 그럼 이 뭔 뜻이냐고. 이 문장에서 이건 이러이러한 뜻인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을 보면서 서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여기다가 다른 목사님이 했던 해석을 막 갖다 막 집어넣어 버린다. 이런 곤란해요, 제가.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위해서 내가 해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야지. 그래야 이 본문이 나머지 4가지가 쫙 이제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해석을 막 이렇게 갖다 대면 진짜 곤란해지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스터디잉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터디를 잘 하세요.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하시고, 나는 좀 지적인 능력이 딸리는데요. 그럼 2번 하세요. 저는 진짜 머리가 좀 안 좋거든요. 3번 하시면 됩니다. 네. 절대 머리 좋은 사람이 여러 번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1등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 번 하는 거야. 나는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 번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 제 친구 가운데 진짜 내가 봐도 멍청한, 지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항상 A뿔을 맞아요. 항상 A뿔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친구를 존경하는 이유는 나보다 책을 5번 많이 봅니다. 예. 그 친구 레포트 보면은 문법도 다 틀리고,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다 떼야 되는 문법이 이렇게 틀린 거 또 틀리고, 내가 고쳐줘도 그 다음에 또 틀리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친구 레포트는 제가 이렇게 쳐줬거든요. 이렇게 문법이 아무래도 틀리니까. 그런데 하여튼 나보다 점수는 더 잘 나온다는 거. 왜? 예, 머리보다는 반복이니까요. 정확한 지식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는 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반복하세요. 그러면 똑똑한 놈을 이깁니다. 네.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리더 훈련만큼은 잘합시다. 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는 잘 못해도 교회에서 리더 훈련만큼은 잘합시다. 솔직하게 그럽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딩이 이제 끝나면 서로 코칭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두 번째 코칭. 코칭은 1대1이든지 1대2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할 경우에는 1대1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할 때는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짝꿍을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코칭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연습하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함이고, 또 다음에 이제 다른 새 성도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코칭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해봐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숙제를 정하는 주보를 한번 보세요. 1번 믿음, 신념과 신뢰의 차이. 기독교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차이 이해하기. 여기 숙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말을 자기가 이해하는 내용으로 다시 써야 됩니다. 이게 주도적 학습입니다.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이에요.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질문으로 다시 이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답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스터딩이 잘 되면은 이게 가능하게 해져요. 이게 스터딩이 가능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에 대한 숙제는 뭘로 하겠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코칭 해주는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요 단어를 요걸로 바꾸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안 돼, 저기 9월 중순 너무 먼데요. 그러니까 9월 11일로 바꿨잖아요. 4일 당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셔요? 네, 이걸 하는 게 그게 코칭이라고 말이에요. 아까 방금 우리가 시연했잖아요. 9월 중순 아니 좀 먼데요. 조금 당깁시다. 9월 11일 기왕 당기는 거 한 번 더 당깁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답은 없어요. 서로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코칭이 안 돼버려요. 바로 안 돼버려요. 무산돼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장로님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코칭 자체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코칭이 불가능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다. 헌금 지불의 법칙 해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의 가치가 누굴까? 이게 답을 할 사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아우, 너무 복잡하다. 그러지 말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세요. 오케이. 네. 최고의 가치. 대학 가는 거? 이게 왜 또 갑자기 또. 두 번째. 좋아. 두 번째 가치. 지불했어? 안 되잖아. 네. 네가 대학 가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냐고. 지불을 해야 돼. 돈을. 이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공짜로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그 인포메이션, 이렇게 맛배기 이런 건 가도 가치가 가진 않아요. 이렇게 그 어떤 돌파나 이런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가 이거 안 돼요. 이게 현금 지불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정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자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걸 정해. 나는 최고의 가치가 뭔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숙제가 뭐겠어요? 지불하는 것이 숙제죠? 그럼 얼마 지불할 거냐고 물어봐야죠. 당신 얼마 지불할 거야?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만원 좀 곤란한데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좋아요. 5만원 지불하랍니까?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가치와 5만원과 맞아요, 이게? 당신의 지불 능력과 5만원이 맞냐고, 이게? 물어봐야죠. 그죠? 네. 돈 100만원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서 5만원 지불한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 이게.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그냥.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코칭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짝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이것을 마음대로 정하지 않게끔 하고 옆에서 그것을 코칭, 이렇게, 행동 수정, 어떤 양의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5만원, 3만원, 2만원, 10만원, 이렇게. 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칭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당신이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예요. 그리고 진짜 그러면 언제 지불하렵니까? 언제까지 지불하렵니까?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자, 숙제를 정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숙제를 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하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스마트하게 합시다. 스마트하게 합시다. 스마트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SMART 약자입니다. SMART라는 약자. S, specific,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네. 언제, 얼마를, 누구하고, 뭐 이런 글로 써줘야 돼요. 대충 얼버무리고 뭐 되겠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써지지 않으면은 코칭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M, measurable, 이것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도록. measure, 측정한다는 영어 단어거든요. M자는 측정이에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6시 반에 일어나겠습니다. 진짜요? 요즘에는 몇 시에 일어나는데? 8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럼 1시간 반 전에 지금 일어나는 꼴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일단 7시를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에 며칠간 7시 일어나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아 맞다, 나는 항상 금요일마다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늦잠 자지. 그날만 꼭 늦잠 자야 돼. 안 돼. 그러면은 일주일에 6일입니다. 6일. 일주일에 6일은 내가 7시에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측정을 해야 돼요. 진짜 7시에 일어났는지. 그게 숙제입니다. 이해되시죠? M, SM. 그 다음에 A. achievable 또는 actionable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취 가능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achievable. 성취가 가능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 일어나서 도봉산까지 내가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당신 어디서? 난 저기 동작구 살긴 하지만 내가 일찍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achievable 하지가 않아.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하루나 가능할지 몰라.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코칭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야. 당신 이건 안 돼. 당신만큼은 이건 안 되니까 하지 마. 다른 걸 해. 다른 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액셔너블. 행동으로 옮겨야지 코칭입니다. 행동이 수정되지 않는 것은 코칭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행동이 이렇게 동반돼야 돼요. 그 다음에 R, 스마트 할 때 R은 리얼리스틱해야 돼. 현실적이야. 꿈속에서 나는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야. 코칭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돼. 현실적이야. 네,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용서를 빌고 싶기만 하는 거지. 가서 용서를 해. 용서를 빌어 진짜. 이렇게 어떤 현실적이어야 돼요. 언제 갈 거냐? 며칠 날 갈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자.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측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는 타임 베이스드 그리고 다큐멘티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문서화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T는 타임 베이스드 and 다큐멘티드. 달성 기한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것을 점검할지 말지 이것을 정해야 돼요. 그냥 코칭은 점검하는지 아는지까지 정하는데 훈련이니까 반드시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훈련은 반드시 점검이 아니면 훈련이 아닙니다.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훈련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훈련이니까 코칭이면서도 훈련이니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말한 거라면 무엇을 할 거냐는 그로우입니다. GROW. G는 goal,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네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데?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는 이유가 뭔데? 목적이 없으면은 하다 말아요. 목적의식이죠. 왜 일찍 일어나려고? 좀 늦잠 자도 되잖아. 왜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니? 내가 맨날 늦잠 자니까 맨날 지각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목적이 뭐예요?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게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R, 이건 이제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그러면 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일찍 가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일찍 일어났는데 신문 1시간 보고 오늘 일찍 오래간만에 일찍 일어나 커피 한잔 또 커피 내려가지고 먹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일찍 일어나는데? 학교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는 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점수가 몇 점 더 오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R입니다. R. 분명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한 달 후에는 지금 현재 내가 평균 점수가 70점인데 한 달 후에는 80점이 돼야 돼. 이렇게 어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ROW인데 O는 옵션입니다. 옵션. 만약의 경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7시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7시 반일 수 있다. 옵션이 딱 붙어요. 단 금요일일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셔요? 반드시 O가 있어야 돼요. 옵션. 변화할 때는 어떻게 변화한다. 이게 없으면 많이 실패감을 느껴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래야 된다. 근데 그게 또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 지 멋대로 막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붙여가지고 하면 안 되고. O는 옵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W입니다. W. W는 will.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 아무리 코칭 많이 해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코칭은 완전히 무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will. 하려는 의지. 약속, 자기와의 약속.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말만 열심히 해놓고 안 지키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결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인생 낙오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짝꿍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낙오되지 않게끔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어느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예, 여러분 머리에 지식만 쌓으시렵니까? 그걸로 끝내시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오하지 맙시다. 낙오 금지. 좌절 금지. 낙오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오하면 안 돼요.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낙오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예. 그런데 조그마한 습관 때문에 내가 낙오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코칭은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고쳐가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고치고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있고 유익이 없는 거 고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쓸데없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괜히 신문팔에다 먼지 일어나 쓸데없는 짓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있는 행동이 뭔가를 보세요. 그걸 정하세요.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뭔가, 그걸 정하세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나는 달라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적 훈련을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의 인생을 나는 이렇게, 나의 인생이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야. 결단을 하시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의 숙제, 빨랑 짝꿍을 구하세요. 존말할 때. 네, 언제까지 짝꿍을 정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시면 계속 제가 다니면서 쿡쿡 찌르면서 날짜를 정하셨습니까? 쿡쿡 날짜 정하셨나요?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셀 리더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챙기십시오. 짝꿍을 정했는가 안 정했는가 잘 돼가고 있는가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칭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루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루저로 태어났느니라 이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루저니라, 너는 루저의 표본이니라, 루저의 표본을 보이라고 계시를 받으신 분 손드세요. 누가 손들겠어? 미치지 않은 이상. 루저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루저 아니죠? 루저로 불리는 건 그건 치욕입니다. 이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 한 목숨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입니다. 여러분 양집 가까운 교회 가세요. 예,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십니까? 예, 인생 성공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셔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왜 설령교회 나오는데? 왜? 뭐 목사님이 뭐 예뻐서? 그거 아니잖아. 예,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멘까지 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가 거기서 지금 아멘을 해야 될 지금 그 찰나인지 내가 참. 주여 아버지, 루저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세요. 오늘 숙제부터 하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세요. 하다가 막 머리에서 피가 나면은 그때 제가 꼬매 드릴 테니까 하세요. 합시다. 여러분 합시다.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절대 아니고. 내가 루저로 살면 평생 내가 후회하면서 살아요. 더 고통스러워. 차라리 그게. 네.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나에게 행복이 돼버려. 그러면 이게 코칭이에요. 이게 코칭. 코칭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하려는 의지. 구하라. 주실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코칭의 기본이에요. 구하고 찾으며 기도하는 이 찾는 것이 스터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진짜 아무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예. 학교에서는 내가 빵점 맞아도 이것만큼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일어서서 왜 일어서냐 하면은 결단.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루저가 아닙니다 하시는 분 일어서세요. 나는 인생 낙오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 낙오자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아닙니다. 인생 낙오자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섭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100점 맞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리샤라 야라다 나나마라카카 야라다 야라바라카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 죄인된 내 몸에 거하시는 이유는 죄인된 나를 돕기 위해서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성령 가운데 임하소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된 몸에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적 리더가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